요거 제가 설명하기 전에 공예에 대한 아까 중간에 보면은 죄의 자성 본래 없다 그랬잖아요. 죄의 자성이 없다. 이 무슨 소리냐 이거지. 나도 없다 그러고 죄도 없다 그러고 자성도 없다 그러고 그러는데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있고 없고 유무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있기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느냐, 연기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연기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게 영원히 있느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기적으로 인연이 있을 때까지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호당정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연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50년 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없어요. 인연이 닿아서 사대로 각각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 해야 됩니까 없다 해야 됩니까? 이게 공의 얘기입니다. 설명을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이렇게 갖다 대면 길어요 짧아요? 짧죠? 확실한 거죠?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공부하려니까 재료가 별로 없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는 분들은 이게 재미없는 거지만 불교가 이거를 모르면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한 번 더. 길어요 짧아요? 대답 안 한 분 계시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홀로 있어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가 될 때, 연기, 서로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길다 짧다 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 인식이 생기는 것이지, 이 물건 자체 존재 자체로서는 긴 것도 짧은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 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비어있다 이래 보면 안 돼요. 부처님은 모든 세상을 연기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연기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 그럼 영원히 계세요? 아닙니다. 좀 있으면 어때요? 돌아가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잘해드려야 되는 거지. 한시적으로 내가 부모님 계실 때 열심히 복을 지어서 내가 복을 많이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영원히 살아요? 아닙니다. 좀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노래 가사처럼 뭡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끔씩 가보면요, 경상도 말로 어구약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10중 8구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있을 때 못했거든. 그거는 엄마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웁니다. 자기가 후회되니까 우는 거예요. 진짜 엄마를 위하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뭐예요?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 염송하지.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시도록 원하는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 우는 시간에 염송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 아주 불의한 자식은 막 자기 마음이 서러워 가지고 막 엄마 우는 거예요. 초상집에 딱 가면 표시 딱 나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공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경전에서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것 중에 그리하여 삼밀행을 관행하게 될 때에는 수행자와 진리법계 서로 같이 대립하고 외계에는 법계법신 본존으로 받들어서 행자 항상 본존에게 예참공양함이니라. 예참공양이라 함은 그것이 곧 삼밀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행할 때 수행자라고 하는 우리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할 때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법계, 법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 빼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뭐라고요? 법계, 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예불 했잖아요. 예불을 왜 해요? 개체로 되어 있는 자성 법신이 전체로 되어 있는 법계 법신에게 예를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에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 논법으로 따지면 법계 법신에게 예불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성 법신에게 예불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누구를 존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존중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공자님 말씀,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이치.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리라 그러고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깨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을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새해불공하고 있는데, 내가 새해불공하고 있으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 법계, 법신, 부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보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 중에 누가 야 이놈은 화상아 그러면 듣는 놈 기분 나쁘게 화상이라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내보고 화상이라고 하네 이렇게 그렇게 설법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야 이놈은 화상아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소리를 내가 딱 귀에서 이 이근이 소리를 접촉을 딱 하는 순간에 내 이 식이란 놈이 작용을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이 식이 왜 저 소리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인식을 하냐 이거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분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분 좋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육근이죠. 육근, 눈, 귀, 코, 혀, 뭐 입, 몸, 뜻 이것이 안입이 설신이 이것이 어떤 바깥 경계와 접촉을 딱 부딪혔을 때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에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로 긍정적 반응, 두 번째 부정적 반응, 세 번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반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담배 냄새를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마당에 나갔는데 담배 냄새가 코끝에 싹 스쳤어. 그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 대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죠? 이렇게 막 아주 거부감이 탁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도저도 아닌 이런 그런 느낌, 작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작용 행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그런 업을 이미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우리는 습이라고 해요. 습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뭡니까 박상길이 정육점 얘기들 스승님들이 설법할 때 많이 들잖아요. 말을 이왕이면 좋게 해라. 그 박상길이란 그 옛날에는 백정이 상놈이었잖아요. 그 양반 상놈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가가 말을 합니다. 어이 상길이 고기 한 건 줘봐. 예 어르신 고기를 톡 잘라줬어요. 그 다음에 뒤에 점잖은 양반이 가서 아이고 박서방 수고가 많으시네.
고구 향근 주시게나 이렇게 말했어요. 예 어르신, 고기를 톡 잘라줬어요. 근데 앞에 있던 사람이 뭐랍니까? 딱 보니까 아니 나도 한 근 달라 그랬고 뒤에도 한 근 달라 했는데 고기 덩어리를 보니까 뒤에 덩어리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니 이 사람 똑같이 한 근 사는데 왜 내 고기는 적고 저 뒤에 양반 고기는 크냐 이거지. 예 어르신, 앞에는 상길이가 잘랐고 뒤에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천지 차이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 내가 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예를 들 때 각자님들이 저녁에 퇴근도 늦게 하시고 술을 한 잔 잡숫고 들어오시면 이 양반은 맨날 이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내 생각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집착해 있는 내 모습이고, 지금 내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오늘 늦었네, 일이 많았나, 또 술도 한잔 했네,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한잔 했나, 기분이 좋아서 한잔 했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 여보 오늘 많이 늦으셨네요. 기분이 뭐 나쁜 일이 있어서 늦었나요? 좋은 일이 있어서 늦었나요?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다 모든 행위에는 이유가 있어요.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오늘 거래처 약속했는데 거래처가 뻥커가 나가지고 우리가 2, 3억 되는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좀 힘들어서 내가. 그럼 뭡니까? 위로해 줘야지. 늦게 들어오고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와도 막 바가지를 끌 게 아니라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아이고 여보 그래도 힘내세요, 뭐 또 잘 되겠죠, 그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안 물어보고 이제 어제까지 생각에 집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놈의 화상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막 화부터 막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 하나 하더라도, 말 하나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어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옛날 그 운문스님께서 이제 이 결제를 하고 안거 결제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합니다. 내가 지난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은 묻지 않겠다. 보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황당한 얘기잖아, 그죠? 보름 뒤의 일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운문스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일시호일,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설법하는 거예요. 물어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좋은 날이지, 날마다 새로운 날이고, 우일시우일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제 생각, 그저께 생각, 1년 전의 생각, 한 달 전의 생각에 늘 묶여서, 그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불공정진하면 우리는 늘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날이니까, 그래서 합장 딱 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았네요. 오늘 또 내가 정말로 잘 부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어제 기분 더럽게 나빴는데 오늘은 일진이 괜찮을런가. 이렇게 살면 인생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이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 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공의 원리를 깨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원리를 깨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게 중도의 원리입니다. 중도의 원리.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좋다는데 치우치지 말고 나쁘다는데 치우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냐면
사람들이 어떤 것이 멸할 때, 없어질 때 보면은 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생길 때 보면은 늘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앞에는 단견이라 그러고 뒤에는 상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견 단견에 빠지지 마라, 상단견에 빠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치우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조선시대 영의정까지 지냈던 윤석열 대감, 파평윤 씨의 그 윤석열 대감 얘기 유명하잖아요. 그 윤석열 대감이 하루는 퇴거해서 집에 오니까 여종이 둘이 있었는데 여종이 서로 싸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 종이 쫓아와가지고, 대감마님 오늘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차저차 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쟤하고 싸웠는데 제가 잘했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제 윤 대감이 들어보니까, 오 잘했네. 저쪽에 있던 종이 쫓아와가지고, 대감마님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쭉 하고, 제가 잘했죠. 오 네가 잘했네. 그리고 옆에 그 부인이 떡 듣고 있다가, 아니 영감, 아니 대감, 아니 애들이 싸워가지고 그러면 판가름을 똑바로 해줘야 되지, 야도 잘했다 그러고 자도 잘했다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부인 말씀도 맞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을 안 지어야 되는 것도 자꾸 뭐예요? 구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잘했다, 못했다, 당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자꾸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연기적 사고를 하면 그런 극단적 구분을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좋고 나쁜데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그것에 빠지는 것을 아집이라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 이 아집이 결국에는 뭐냐? 어리석음이에요. 사견.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거나 우리들에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죠? 공의 원리.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내 바깥에 있는 존재가 왜 부처님인지, 이게 부처님의 설법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당체 법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법문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뭐랍니까? 정사님은 뭐 무조건 법문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조건 법문이 아니고 다 법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중생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 다 갇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